할렐루야. 모두 예배 자리에서 새 힘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11월 달부터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전 그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고 일을 하면서도 찬송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 길은 그 믿음의 경주는 그래도 할만하리라 생각하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과 바다와 이 온 땅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만큼 충만했던 거예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찬송해라,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걱정과 근심 속에 가득했다면 이렇게 찬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욕심, 불만, 불평, 탐욕,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을 것이요 온 땅이여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66편의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66편은 두 문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전반부를 살펴보게 되고 내일은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서 오늘 전반부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찬송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영화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이름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의 삶의 존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나무의 이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쉬어가게 될 것이다. 큰 그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쉬어가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존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그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떠한 역사를 찬송하기에 앞서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게 됩니다. 날 구원하시는, 날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일종의 관계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찬송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면서 그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게 행하신 그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성을 넘어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가깝게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았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하게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오늘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고 하면은 우리 칭찬하고 잘해줍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 자녀들이 상장을 받아왔을 때에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다는 고백을 합니까? 그거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너 오늘 좋은 일 했으니까, 너 상장 받아왔으니까, 너 1등 했으니까 사랑해. 너 잘했어. 너 칭찬해.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건강한 부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부모라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1등을 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난 널 사랑해. 그 존재만으로도 넌 내게 소중해. 그 존재만으로도 난 너가 기뻐. 이것이 건강한 부모, 이것이 진짜 부모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자녀들에게 나의 쓴뿌리로 대하지 않았나? 하나님은요, 존재만으로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존재만으로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만으로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위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어미하다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에 2번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미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원더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어미하시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미하시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 위에 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대장금의 위대한이 아니죠. 대장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어린 대장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말하는데 홍시 맛이 왜 나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쓰지 않고 홍시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맛을 보라고 하니 무슨 맛이 나냐? 홍시 맛이 난다는 거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생각이 난다고 하니 홍시로 만들었으니 홍시 맛이 나는 거고 홍시 맛이 나니 홍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재미있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대사. 여러분, 홍시로 만들면 홍시 맛이 나고 팥으로 팥죽을 쓰면 팥죽 맛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배할 이유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거죠. 그 존재만으로도. 할렐루야. 모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선물하신 분이었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해 볼게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뒤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찬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셨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장차 미래에도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찬송하는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찬송해야만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진퇴양난이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어느 것 하나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여기 또 다른 길이 있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면 되지 뭐. 이거 아니면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들에게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길을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 바닷물 속에 길이 있었던 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바닷물이 갈라져 그 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바닷물이 말라 육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종의 부분집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이렇게 한 부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 정도만큼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방법은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 그 길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선택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내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웃기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활짝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나를 기쁘게 해줘, 나를 즐겁게 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헛되고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웃게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절 한 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피시니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 너의 가진 재산, 너의 가진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그의 눈으로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니 너는 교만하지 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지혜를 통해,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교만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지, 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꾸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통로이구나 고백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의 입술에 찬송이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불평, 불만, 세속적인 탐욕과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하면은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면 이 믿음의 경주를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찬송하시고, 어려워도 주님 찬송하시고, 일할 때도 주님 찬송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송하시고, 운전할 때도 주님 찬송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매일매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송하기에 충분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활짝 여셔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